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다려 했더니만 벌써부터 그분이 오시는 분들이 그분을 기다리지 마시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자,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앞에 있는 분 어깨도 좀 한번 좀 두드려 주시고 좀 주물러 주시고 자, 다들 참 너근하고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와요, 그죠? 참 나만 이상한 게 아니다. 자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앞서서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몇 주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20절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23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미어 터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아도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겠습니까? 가라 그러면 바빠요, 힘들어, 애 밥 해줘야 돼요, 남편 밥 해줘야 돼요, 뭐 돈이 없어요, 뭐 직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당시도 뭐 삶의 모양은 다르면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갈 만한 상황이 돼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뭐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달, 두 달을 걸어서 말 타고 배 타고 온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인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 개종된 사람이라면 믿음이 좋아도 훨씬 좋은 거죠. 자기의 어떤 신을 버리고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정도니까 자타가 공인할 정도의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그래요. 그럼 보통 같으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왜? 전도할 기회가 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안 만나요. 안 만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또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또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따른다는 것이 뭐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자,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예수님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면접을 신청을 하고 면담을 신청하는데도 예수님은 괴로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죽어야 된다, 나를 섬기려면 면담합시다, 식사 대접할 테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28절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 해석은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냥 해석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이제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 보죠. 자,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들리면, 두 번째 뭐예요? 들리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자,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끌겠노라.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미달, 또 생명을 사랑하면, 또 나를 섬기려면, 또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땅에서 들리면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땅에서 들리면 죽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만나요. 왜 안 만납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과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뭐 맨발로 가서 만나고 하겠죠. 그런데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선생이여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청하는 그 청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좋다고 생각합니까? 명절을 지키고,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하고, 또 엄청 비용이 들겠죠.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야,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음. 죄에 대한 대가예요. 자, 그런데 오늘도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말씀이 임해서 28절 끝에 보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입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일 기억나는 사건이 뭡니까? 첫 번째 세 번이 기억에 있었는데,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비둘기 같이.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또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소리 났나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명절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늘에서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인정하고 보증하고 확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세례 받을 때 변화산, 그리고 오늘 유월절, 하늘에서 음성이 꼭 이런 의미의 말을 할 때 소리가 들려요. 저희 힌트를 다 드렸는데, 죽음을 얘기할 때 세례도 뭐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변화산 또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세요. 내려오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인자가 2차 해가지고 죽으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처음으로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사건이 변화산이에요. 자, 오늘 또 명절인데 미랄 얘기하고 생명을 사랑하면 죽는다 얘기하고 인자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할 때 바로 죽음을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할 때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죽음을 확정하고 이런 죽음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근데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 좋다고 하는 헬라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또는 내가 죽어야 돼,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죽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명절 지키고 절기 지키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 마당이라도 한번 밟아야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디라고요? 후자예요. 후자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후자기 때문에 만나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만나서 덕될 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36절 끝에 보면 말씀하시고 그들 떠나 그냥 숨어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믿음의 모습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예수님처럼 죽음을 우리 각자의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헬라인으로 비유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하면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거고, 아주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걸 하면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켰냐 안 지켰냐, 했냐 안 했냐, 그걸로 자기들끼리 그냥 아무개 집안 장로감, 아무개 집안 권사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나는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해,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요. 그 십자가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골고다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골고다 언덕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안 되고 십자가 자랑만 하고, 야 십자가가 누가 크냐, 또 십자가가 너는 나무냐, 나는 뭐 금으로 만들었는데 뭐 이런 걸로 자랑하고, 너는 십자가 집에만 있냐, 난 집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나는 10개가 있어.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 어떤 본질을 깨뜨려 가지고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야망, 나의 이기심, 나의 어떤 게으름 이런 걸 철저히 깨뜨릴 때 그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할 때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살하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옛날에는요, 집사람이 설거지 해달라 그러면 짜증나요.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는 죽었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도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 유월절 구원을 의미하는 날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설거지 해달라 그러면요 아주 기쁨으로 해요.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쁨으로 해요. 그리고 이 나의 자아의 죽음을 깨달은 뒤에는 그저 설거지 해주세요 했을 때 설거지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를 했으면 뒷정리까지 해주고 싶어요. 뒷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스레인지 뭐 국물 뭐 떨어진 거 있잖아요. 묵은 이런 것도 그것도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 가지고 닦고 싶어져요. 뭔가 시키는 거가 아니라 시키는 거 아닌 것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나의 이 기분 나쁜 나도 피곤한데 왜 나만 시켜, 이런 생각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기쁨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요 제가 설거지 하는 걸 좋아해요. 왜? 설거지만 안 하고 다른 거 또 해주니까. 싱크대에 왜 이렇게 저희는 그 유리가 있어가지고 막 프라이하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 막 기름이 이렇게 끼거든요. 그러면 퐁퐁 해가지고요 수세미에다가 그 유리에 해가지고 마른 걸로도 싹 닦으면요 무지개빛이 착 나면서 얼마나 깨끗한데요. 그게 내가 죽었다는 증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생긴 거 보세요. 깐깐하고 뭐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안 해요. 그런데 탁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봉지에 탁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요 탁 현관에 버리기 좋게 비닐봉지 하나에 딱 해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손 안 더러워지게.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내 삶 속에 내 자의 죽음을 적용해 보니까 내 욕심, 내 이기심이 죽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어떤 하나님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의 형상은 나만 만든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여러분도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말 귀한 아름다운 그 모습이 솟아나요. 새싹처럼. 그것이 이제 여러분 삶에 드러나고 보여질 때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성전 절기 안 지켜도 돼요.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뭐 하고 안 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그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삶의 열매들을 예수님은 더 기다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들은 성지 순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죽어라 죽어. 그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헬라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로? 내게로.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 신앙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예수님 대신에 교회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요. 뭐 묻지도 않는데 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아니 자기 신앙생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담임 목사 얘기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냈대. 아니 담임 목사님 책 낸 거하고 자기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자기 교회 교육관 지었대. 아니 교회 교육관 지은 거하고 자기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어떤 분에게는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만 교사 몇 년 하고 성가대 몇 년 하고 뭐 이랬대. 그건 봉사고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이 헬라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말이에요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이 참 사람 많대. 그런데 거기서 양을 3마리 잡아서 죽였어요. 양값 비싸대 비싸. 완전 도둑놈들이야. 양 한 마리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 받아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3마리. 이게 누구 얘기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교회 뭐 카페트 색깔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는데 장로님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뭐 빨간색으로 하자, 장로님은 뭐 파란색으로 하자.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제 한 교회가 갈라져 뭐 웃으라는 얘기겠죠. 뭐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피아노를 놓는 것 때문에 또 싸움이 났대요. 이게 목사님이 또 잘못하는 교회가 갈라지겠다 싶어서 그냥 장로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밑에 놔뒀대요. 근데 이 피아노가 매주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왜 한꺼번에 움직이면 또 싸우니까. 그게 무슨 뭐 웃으라고 하는 뭐 비꼬는 그런 유머 아닌 유머겠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거에 그렇게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자, 절기 지키고 뭐 제물 드리고 양을 잡고 뭐 하고 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한번 만나봐 했니까 또 호기심으로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참 이 사람은 열심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함은 있어요. 그죠? 뭔가 누가 뭐 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성품. 이런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런데 주 신앙이란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교회가 존재하는 게 필요해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교회에서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교회 봉사가 필요해요. 그 봉사가 끝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께로 나아가야 돼요.
큰 교회, 저는 큰 교회에서 생활을 해가지고 큰 교회 이 생태를 잘 알고 있거든요. 큰 교회가 사람은 많지만 일꾼이 많지가 않아요. 일 하시는 분만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다 커져요. 특히 식당 이런. 근데 주로 식당을 이렇게 맡아서 주관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권사님들이에요. 이 권사님이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그냥 요식행위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목적은 뭐냐면 식당 이거 누구한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열쇠가 이거 넘어갔다가는 자기 신앙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앞치마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게 모든 사람이 자기 명령에 복종해. 자기 허락 없이 젓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착착. 그러니까 식당이 규모 있게 돌아가요. 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후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안 오고 누가 와요? 그분이 오셔요. 그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여기 와요. 그래서 졸아요. 졸다가 또 이제 한 주간 지나가요. 계속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열심히 하는데 그분은 앞치마가 세마포옷이 될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찬양하고 기타 치고 뭐 음악하고 악기로 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봉사 그 자체가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제가 반주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반주 이렇게 굳이 봉사 이런 걸 제가 안 시켜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 있으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 반주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반주를 하는 순간부터 그냥 반주를 하는 걸 일로 여기는 거예요. 일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반주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이제 이 반주가 끝났다 하면 이제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가가지고 그냥 설교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남아서 반주 열심히 하고 찬양 연습하고 성가대하고 막 하고 열심히 반주를 하는데 믿음은 안 자라요. 믿음. 그러면서 본인은 그 반주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배웠고 가르쳤고 얘기했고. 여러분 반주를 하더라도 예배는 예배로 드려야 돼요. 반주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부목사님들 예배 이제 일부 예배나 이게 드리고 그 다음부터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 교구 식구들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교구장들은요 뒷공문에만 뒤통수만 봐도 저거 아무개 집사 아무개 다 알아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거 확인하는 거죠. 예배가 돼요. 예배가.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오히려 예배가 안 돼요. 봉사자들이 오히려 예배가 안 돼요. 그런데 예배가 안 되는 경험은 쌓이다 보니까 이 노하우, 이 경험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는 뭐 반주자 없어도 괜찮고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려서 내 신앙을 예수님으로 점검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신앙이 되었다면 그때서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에 너무 매이지 못하게 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걸 통해 우리는 예수님. 그래서 예배도 예수님을 향한 그런 예배 드리고 친교할 때도 친교도 우리 레위기 공부했죠. 친교도 뭐다? 예배 화목제물 서로 나누는 그 친교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물질을 얼마나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금방 만나야죠. 근데 예수님은 안 만나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이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니, 이끌 필요 없이 지금 찾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끌기 전에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온 사람 만나만 줘도 그냥 이건 뭐 수고도 안 하고 그냥 영혼 구원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안 만나고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왜 굳이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이끌겠다고 할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끌림을 받아야 돼요. 아마 헬라 사람들은 물론 믿음으로 끌림을 받았겠죠. 근데 그 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좋게 여기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순전히 신앙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판단, 자기 인간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리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끌림을 받아야 되죠. 여전히 내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예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설교가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짧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그러한 생각과 삶과 신앙의 모양과 모습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끌림을 받아야 된다. 견인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끊임없이 말씀에 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다음이 점점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처음에는 형편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다 먹이셨어요.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다시 전하셨어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뭐냐면 끊임없이 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끊임없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막히면 이제 성령의 끌림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내 생각, 내 어떤 야망, 내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끌림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의 스타일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 그래, 한번 들어볼까? 한번 가볼까? 한번 해볼까? 자기가 하고 싶다면 한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기도원 가서 기도해볼까? 그러면 가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내 생각에 끌려서 그렇게 된다면 또 나중에 또 내 생각에 끌려서 결정하고 판단해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가 주인 노릇하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예수님은 뭐냐? 내가 이끌겠노라. 그러면 이끈다는 예수님이 이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인 우리는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뭐 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 죽음을 향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의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대신에 여기에 교회, 직분, 어떤 분들은 직분에 목숨을 걸죠. 뭐 권사에서 떨어지고 장로에서 떨어지고 집사에서 안수 집사에 떨어지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어떤 봉사 타이틀, 무슨 뭐 회장, 아니 무슨 회장 하다가 이제 바뀌어지면 교회 갈 맛이 안 난대. 그런 분들은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기독교 신문이 교회로 배달되거든요. 뒷면에 인원은 안 찾아봤는데 목사님 사진들이 한 5, 60명 쫙, 뭐 전면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다 장이에요. 무슨 회장이 타이틀이 난 듣도 보도 못한 뭐 대표 회장, 무슨 행사 회장, 무슨 회장, 뭐 또 회장도 그 밑에는 또 총재가 있어요. 무슨 총재, 뭐 전도 총재가 있고 부흥 총재가 있고 총재 밑에 또 부총재가 있어요. 장이 아닌 목사님이 없어. 거기는 참 희한한 것도 다 있다. 참 신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목사님 유명하니 안 하니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직분 뭐도 아니고, 뭐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그것도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요것만 딱 잘라가 편집해가지고 하면 이상하게 되는데 자, 죽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로 가야 됩니까? 한강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자, 죽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지 아세요? 성경 읽어라 묵상해라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죽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게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필요해요,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자체가 교회예요. 세워놓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느라고 이런 교회를 강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셔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세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건물적인 교회는 그냥 휴게소예요. 휴게소 친구하고 쉬어가라. 진정한 교회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교회. 자, 이런 교회가 될 때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 천국 열쇠가 쥐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예수의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 기독교 하나님의 성, 이런 교회에다가 천국 여신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씨름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이 예수에게는 없어져도 돼요. 원집사님 가정에 그런 교회가 세워서 우리가 쫙 가서 이번 주는 원집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친교 다 할 거고. 그죠? 그 헌금 거둔 거 나 월세 나갈 필요 없이 내가 다 가지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또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고 한 주간 한번 살아봅시다. 한번 살아냅시다. 안 되더라도 한번 월요일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게 다단계 같네 이것도. 집사님 한번 해봅시다. 한번 격려해 줍시다. 집사님은 될 수 있어요. 이병화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집사님은 될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